사랑에는 목적이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잠깐 이제 한 2년 정도 살고 왔는데요. 그때 좀 당황하는 사건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종종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몸에 배어 있는 어떤 미국 문화죠. 근데 그게 뭐냐면요. 가게에 들어가면서 눈 마주치면은 이제 웃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웃는 거죠. 이렇게 씩 웃는 거죠. 웃음으로 인사를 하는 거죠. 초반에는 나중에 2년 사니까 이제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제 웃지 않는구나.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웃지 않는구나. 근데 웃었을 때 같이 웃음으로 화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황했던 것은 웃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가거나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 사람이 왜 웃나? 그래서 저도 우연히 어떤 이제 아티클을 읽게 됐었는데 거기서 이분도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인가 봐요. 가게 저랑 비슷한 경험입니다. 가게에 들어가면서 웃었더니 그 주인이 그 사람한테 웃으면서 하는 말이 혹시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그렇게 웃으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저도 재밌게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아티클이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살다 보니까 왜 그런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믿지를 못합니다. 저 사람이 이제 웃으면서 들어오면 무슨 목적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웃음이 진짜로 친절함이 아니라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이제 부탁을 하거나 좀 어색한 겁니다.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배어 있는 거죠. 그게 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미국도 뭐 웃는다고 해서 다 그게 뭐 속에서 웃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겉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속과 겉이 항상 같지 않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저희가 12장부터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어떤 깊은 신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요. 근데 이제 몸을 우리가 삶의 살아있는 제사로 드린다. 이렇게 이제 운을 떼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의 한 일맥상통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이제 기프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봤는데요.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오늘은 거기에서 사랑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인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엔 거짓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거짓이 없다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위선자라는 말이에요. 위선이 없다라는 것이요. 히포크리시라 그래서 그거의 어원입니다. 근데 이 위선이라는 건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이 사랑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위선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들어가겠죠.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린 모두가 이걸 듣는 모든 사람들은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안에 깊은 곳에는 나의 본 모습을 감추고 싶어하는 그리고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마음에 정말 magically, miraculously 이 특별한 어떤 힘이 주어져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를 시인할 때
놀랍게 우리 마음에 생기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 특별한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9절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했을 때 이 사랑이 한국말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해를 해보자면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앞에 영어로 했을 땐 the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랑, 조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그냥 어떤 그냥 흔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사랑은 거짓이 없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인간의 어떤 사랑하면은 감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감정적인 부분이 큽니다. 근데 이 그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은 항상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했을 때, 내가 사랑을 거짓 없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 거짓이라는 게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금방 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그 사랑의 속성이에요. 아주 결정적인 속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수동적으로 받게 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일방적으로 받게 되는 그 사랑이 거짓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겉과 속을, 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은 이 특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힘으로, 이 특별한 사랑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 여러 군데의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죠. 사람처럼. 이 사랑은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감정, 어떤 피어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인격체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존재고 힘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한 사람의 내면과 외면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겉과 속을 하나로 만드는 힘. 이 사랑은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그 다음에 외면을 바꿉니다. Inside out 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위선, 겉과 속이 다름을 없애주는 특별한 이 사랑의 힘을 발휘하는,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은 아이러니하게도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미워하는 것. 무엇을 미워하냐?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에 속하라. 그 다음에 바로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정적인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사랑의 첫 스텝은, 첫 걸음은 미워하고 속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냐. 선과 악에 속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 사랑의 힘은 결국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감정적인 것도 포함입니다.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선과 악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미워하는 것이, 여기서 단어를 보면은 이게 그 전체 통틀어서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잘 쓰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미워한다. 단순히 hate이 아니라 정말 공격적이고 아주 치를 떨게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말로는 뭐 학을 뗀다 이런 말도 의미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그냥 나 싫어가 아니고 증오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미움이에요. 악을 이렇게 증오하는 것이 사랑의 큰 부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속하는 것.
이거는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쫙 달라붙는 거예요. 거기에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어릴 때 엄마 다리에 쫙 달라붙는 것처럼 그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선에 그렇게 달라붙으라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겠나라고 다짐하는 것이 사랑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오랜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셨을 때 이 학생 때도 마찬가지죠.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좋겠어요. 이 마음에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다가 그것을 내가 이게 좋은 마음인지 아닌지 그냥 마음에 들다가 어떤 사람에게 친구에게 나 사실은 저 사람 좋아해 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더 커져요. 그죠? 마음이 결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참 희한해요. 이렇게 내 말로 결단하고 그 말로 했을 때 그 마음이 더 굳어지고 커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영적인 어떤 마음이 일하는 법칙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가서 미워해라, 속해라 한다고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미워해라라는 이 바울의 말은 실제로 그렇게 결단하라라는 거예요. 결단.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결단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겠죠. 이 결단하는 것. 선에 속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반대로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에 속하는 법이에요. 오늘은 선에 속하는 법.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법. 여기서 구조를 보면은 한글이나 영어로 봤을 때는 좀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조금 원어로 특별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자세하게 봐야 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아주 그 본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그냥 나열한 것처럼 보이죠. 그냥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카이에스틱 구조라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샌드위치는 뭐죠? 빵, 고기, 빵 간단하게 뭐 이렇게 드시는 분은 많이 없겠지만 뭐 고기, 치즈 안에 뭐 내용을 들어서 먹죠. 근데 빵 이런 구조에서 헬라의 구조나 히브리 문화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빵과 끝과 처음과 끝이 연결되는 의미가 연결되는 것이고요. 가운데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모두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소세지나 뭐 햄이나 안에 치즈, 야채 이런 것들이 가운데 중요하다는 메시지죠. 여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13절이 빵이라고 볼 수 있고요. 11절, 12절이 샌드위치의 속이죠. 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주 문학적 기법 중에 아주 자주 쓰이는 건데 그 안에 있는 지금 11절, 12절에 있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에 있죠. 그리고 바깥에 10절, 13절은 빵은 우리의 외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내면으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고 외면으로 어떻게 결단하냐? 그 사랑과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랑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순종하고 결단해서 그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지에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안에부터 봐야 되겠죠. 저희가 안에 무엇인지 중요한 것부터 11절, 12절부터 그리고 그 중심의 단어 바로 주를 섬기라라는 단어예요. 이 내면 제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그러면 내면입니다. 그리고 외면을 보고 오늘은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내면. 내면이 변화되는데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지.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라. 중심적인 가운데 있는 이 샌드위치 중에서도 아주 가운데 있는 말은
주를 섬기라는 것이죠. 그냥 이걸 쭉 읽다 보면 뜬금없이 왜 주를 섬기라는 말이 나오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이 구조를 이해하면은 이 주를 섬기란다는 말이 아주 핵심적입니다. 결국 나를 섬기는 것은 악한 것이겠죠. 계속해서 나옵니다.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나를 섬기지 말고 주를 섬기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의 거짓이 없어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의 핵심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하면은 우리는 보통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는 것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중심적부터 무슨 메시지가 열심을 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제가 줄여서 핵심만을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했어요. 여기서 열심을 품고 원어로 보면 사실 여기 성령, spirit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많이 동의를 하는 것은 더 많은 학자들이 근래에 들어서 동의하는 것은 이게 영이라기보다는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사실 열심에 있어 spirit이라 그러죠. 열심. 근데 여기서는 성령을 품으라는 소리인데 성령으로 감정이 충만해지라는 소리입니다. 감정이 성령으로. 우리가 보통 감정하면은 좀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감정으로 충만하죠? 두려움, 걱정,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걱정, 두려움, 불안함, 혹은 긴장감, 그리고 질투, 외로움,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어떤 나의 치부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삶에서 품고 쉽게 없애지 못하는 감정들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겉으로 감추려고만 하죠. 겉과 속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있게 되면은 거짓 없는 사랑, 겉과 속을 일치하는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열심을 품고라고 했을 때 열심을 품으라는 말은 성령으로 감정이 충만하라는 말인데 영적으로 이렇게 고양되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바꾸는 성령의 힘은 굉장히 강력한 불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열심을 품고 했는데 여기서 이 열심은 절대로 봉사를 열심히 해란 말이 문맥상으로 전혀 맞지 않죠. 그 말이 아닙니다. 내면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열심을 품고,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했을 때 그 열심이라는 것은 여기서 불로 막 끓이는 것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뜨거운 열정, 상황에 상관없이 꺼지지 않는 강력한 불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어떤 것에 대한 깊은 믿음과 확신에서 오는 어떤 열정입니다. 감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 감정이 내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불태워버릴 그 어떤 성령의 힘은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믿는 것이에요. 생각하고 그분의 구원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이 부정적인 나의 감정과 마음을 요동치는 나의 마음을 잔잔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그렇게 굳게 믿을 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 선하신 마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나의 요동치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잠잠해진다는 것.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계속 이렇게 계속 쌓아가는 것이 지금 나가는 것이죠. 연결되는 것이에요. 열심을 품고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치 이것을 들으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손발이 다르도록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의 열심과 여기에서 말하는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마음을 게으르지 말라는 소리예요. 마음의 게으름을 없애라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이 상황, 내가 처한 상황을 그냥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미워해야 할 악은 무엇이죠?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뜻과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게으른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선하게 일하시고 계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부지런히 그것을 더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생각할수록 좋은 것이에요. 내 부정적인 감정들은 결국 선하심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나의 고백을 자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생각할 때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속해야 될 선한 마음은 무엇이죠? 반대입니다. 바로 그냥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궁금해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생각을, 그 믿음을 열심히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붙잡는 것이겠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붙잡는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달라붙는다.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다 없어지고 소망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이 조금씩 싹트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리고 환난 중에 인내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것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소망 중에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여기서 미워해야 할 악은 무엇이죠? 우리 안의 악, 우리가 경계하고 부정해야 할 악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절망하는 것이겠죠. 절망하는 것이 소망을 가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든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 중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마음의 소망을 이미 있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운 마음을 만끽하시길 바라요. 그 고난 중에 있으시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어떤 문제들, 부정적인 것들이 해결이 조금씩 될 때 그렇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조금씩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소망으로부터 생겨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그 소망의 힘으로 우리가 점점 마음에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미워해야 할 그런 악,
무엇이죠? 물론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주위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러워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서 소망하는 것,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도 계속해서 일맥상통하는 연장선상입니다. 꾸준히 해라 그랬어요. 기도를. 우리가 이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 다른 거 못해도 죽기 직전에 침대 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쉽고 기도만큼 내 자신을 트랜스폼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생각해야 될 것이죠. 조심해야 될 것이라기보다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것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신 역사를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것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기도를 안 하게 되면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내 기도가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왠지 보이시죠? 그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기도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도예요. 그것을 알았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우선적이에요. 그렇다고 나애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달라고 기도해야죠.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 안에 바꾸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교만은 무엇인가? 내 안에 불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면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거짓 없는 사랑, 그 행복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내면이 계속해서 이렇게 선한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악한 것을 경계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선한 것으로 계속 우리가 속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밀어주시는 것이에요. 쇼트트랙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가고 있는데 뒤에 릴레이 할 때 밀어주시죠.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더 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언제나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지 마라. 이러한 내적 우리 내면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을 그것이 섬기는, 사랑하는,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면에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내지 않습니다. 외면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외적으로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내면에도 우리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외면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적어 놓으셨겠죠. 서로 간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항상 손잡고 껴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주고받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랑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겠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라. 서로 여기서 미워해야 될 것은 형제 자매를 나와 상관없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인연을 끊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100% 이해관계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가족 같은 사랑을 말해요. 여기서 쓰인 단어는요, 가족 같은 사랑이에요. 가족이 뭐죠? 서로 이해하지 못해요. 가족은 100% 이해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닙니다.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네가 나한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죠. 이해할 수 없고 동질감이 비슷한 배경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고 하더라도 가족인 것이죠. 때로는 서로를 위해 그렇더라도 희생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고 그냥 당연한 것이죠. 가족들은 그냥 가족이니까 이런 사랑을 서로 연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인 것이죠. 그리고 가족 간의 그 사랑, 어떻게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그 가족, 실제 가족에 또 할 수 없는 일을 이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 안에서의 가족들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여기서 간단히 보면은 먼저 하라는 게 앞서 다투어 달려가는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항상 먼저 내가 먼저 존중해야지. 저 사람이 내가 존중했을 때 내가 다른 상대방을 존중해야지가 아니고 앞서 다투어 서로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악은 무엇이죠? 무시하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서로 무시하고 서로 하대하고 비아냥거리는 것.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런 것을 나의 악함을 인지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아냥거리는 말, 비난하는 말 우리가 멈추고 내가 먼저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그렇게 다투어서 앞다퉈서 상대방을 높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결국 마지막 권면입니다. 오늘의 바울이 주는 실제로 필요를, 여기서는 물질적 필요를 얘기해요. 물질적 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결국 우리의 마음의 사랑은 물질적 표현으로 완성이 됐다는 얘기도 됩니다. 물질적인 것, 물론 헌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온전히 설 수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개인의, 교회도 어디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 혼자 이만큼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게,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은 하나님이 그걸 선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겠다는 어떤 메시지예요. 이것은 마지막에 필요를 채우기를 힘쓰고 대접해라라는 것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불평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공상단처럼 다 떼어서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필요를 채우라는 것이에요. 필요를. 이 불평등을 하나님께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침묵하는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깊은 마음속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내 거를 떨어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그런 solidary라 그러죠. 영어로는 이런 단합, 그런 형제 간의 도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생각하세요. 언제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얘기할 때 물질을 주는 것은 언제나 포함되어 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거의. 이렇게 내면의 변화는 외면의 변화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하나하나 다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 그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내 안에 악을 미워하고 내 안에 선을 사랑하고, 형제자매 간에도 악을 미워하고 서로 선을 사랑하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기고 베풀고 나누기를 힘쓰는, 서로 용서하며 그 그리스도의 용서를 만끽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희 모두가 되기를,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 내면에 외쳐주시며 성령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선한 것을 더욱더 사랑해라, 너 안에 악을 미워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선한 마음을 사모해라, 그리고 그 선한 음성에 순종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내면으로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가이드라인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그 거짓 없는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인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에 힘씀으로써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선하신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